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다녀갔는데 또 최 목사님이 이번에 한 달 동안 자리를 비게 됐는데 잠깐 좀 왔다 가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 제가 하던 말씀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시편 23편 1절 2절 가지고 말씀했는데 오늘은 3절 4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다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권력 아무리 가져도 돈 아무리 많아도 세상 거 다 가질 거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저 본능 충족시키면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을 다 받은 줄로 믿는데 하나님을 누구의 목자로? 누구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 저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나의 퍼스널 세이버로 나 개인의 구주로 삼을 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불안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불안해요. 그런데 이 평안을 어디서 얻나? 환경과 조건에서 얻는 건 아니에요. 세상 환경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평안이 없어요. 네, 어제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드님이 이비인후과 병원을 하면서 소위 딥 슬리핑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깊이 잠자는 수 있는, 그래서 병을 낫게 한다 하는 그런 걸 400평인가 넓은 방을 얻어가지고 병원을 개업하는데 와 좀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갔댔거든요. 근데 처음 봤어. 깊이 잠드는 치료.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해서 우리 손자들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애들한테 이런 데 갔댔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요새요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병원이에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권력 아무리 들어도요, 공부 아무리 많아도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잠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몸이 못 쓰게 돼. 편안해야 잠자. 근데 돈 많이야 편안해요? 권력 누리면 편안해요? 아니에요. 참 평안이 어디 있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평안, 이것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불안하고 공포와 위협이 많다고 할지라도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참 평안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성현교회가, 나가서 우리 한국이 평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한다 하는 말은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해요. 약한 사람을 힘이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잡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생시켜줘요.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불의 선지 아니에요. 바알 선지하고 막 당당하게 싸워가지고 이겨서 뭐 그저 칼도 바알 선자, 아세라 목상 선자 다 잡아 목잘로 죽이고 그러던 승리한 불의 선자지만은 이세벨이 너 내 선자를 다 이렇게 죽였지? 내일 아침에는 내 목이 그렇게 달아날 줄 알아.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약해져가지고 도망을 해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나가 자빠졌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 이상 특심이 성리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게 지금 이 꼴이 됐는데 나 데려가세요.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 힘을 주지 않았어요. 먹을 걸 주고 내가 할 일이 아직 많아. 그러지 말고 힘내라. 해서 이세겔이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에스겔도 제자도 세우고 또 많은 일을 한 거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도 자빠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에 비유한 말은 양이라는 건 자빠져 놓으면 자기 혼자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호우적 하다가 맥이 빠져 죽기도 하고요. 호우적 하는 동안에 맹수가 지나가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피해를 당한대요. 그래서 언제나 목자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양들 어디 있나? 내가 지금 몇 마리 양을 데리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나 그 양을 새 가다가 한 마리가 안 보이면 이거 어디 갔다 하면 저기 보니까 나가 잡아줬거든? 그럼 또 이제 붙들어 일으켜 세우곤 해요. 왜냐하면 양은 또 위가 둥글하고 아래가 다리가 있고 가는 다리가 있고 나서 둥글한 거에 넘어져서 이게 발랑 나가 잡아지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세운대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 목사님을 영어로 패스터 그러거든요. 패스터라는 말은 목자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패스토레이트에서 나온 말인데 목사님의 그 아무 집사님이 잘 보여야 되는데 요새 안 보여. 하여튼 발락 나가 빠지게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목사님 예수 믿는 거죠?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남편이요, 지난번 공무원 시험에 내가 꼭 진급하고 합격하라고 40일 동안을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을 소용없어요. 빨랑 나가서 빠지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합격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밝은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이기야지 어떡합니까? 하고서 붙들어 세우면 그래서 또 일어나서 나와요. 아마 여기도 그런 사람 보고 계실지 몰라요. 자빠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빠진 영혼 붙들어줘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 속이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누가 세워주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세워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말하자면 레슬링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레슬링 하는 거 봤어요? 그저 내가 넘어졌다, 저쪽에 넘어졌다가 나왔다가 수십 번 왔다 갔다 가다가 나중에 이기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레슬링 하는 신소와 같이 그저 이런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지만 하다가 주의 능력이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에 그랬어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찾아야 돼.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에 베드로랑 먼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중쯤 됐는데 물 위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있는 쪽을 향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바다 물결이 흔들거리는데
넘실거리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밤에 물 위에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하세요. 유령. 그럼 무서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저쪽이 어떡하나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내가지고 그거 또 다혈질적인 데 들어가 있다.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좀 굳게 해주세요. 그래 와. 하니까 이 베드로가 또 아주 뭐 믿음도 있지만은 다혈질적이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그 물 위에 내려섰어요. 물 위를 걷게 됐어요. 이거 뭐예요? 기적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면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분이 그래 무슨 기적일 거면 너 누군 물 위에 못 건너? 어떻게 건냐? 그러니까 걷는 방법이지. 어떻게 하냐? 한 발을 물 위에 들어놔라. 그 발 빠지기 전에 이쪽 발을 또 올려놔라. 그래. 그게 이론은 맞아 실제 돼요? 안 되죠? 기적이요. 요거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기적이 나타나. 그런데 이 물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가 오는데 주님이 보일 때는 주님 바라보고 나갔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순간 겁이 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갔다? 겁이 나는 순간 빠진 거야. 요거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히겐농크. 지금 여기야. 히어앤나우. 여기 지금이지 어제 아니에요. 내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언제나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빠져. 예외 없어. 빠져. 빠질 때 어떻게 하냐? 주님! 하고 찾아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와서 믿음이 적은 자의 왜 의심하느냐? 내가 보여야만 꼭 믿느냐?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걸로 믿는 게 믿음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니야. 보지 못하는 건 증거 아니야. 내가 안 보여도 너가 같이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어요? 환난의 날에 누가라? 낙심하라? 의심하라? 아니에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뭐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을 불러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우리는 신앙인은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옷 못 입어서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학교 못 가서 불쌍한 거예요. 다 좋은 옷 입고요. 가난한 부모 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옷 입고요. 공부만 잘하면 자기 마음대로 학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굴 불러야 돼요? 아빠, 엄마 불러야 될 텐데 아빠,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려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굴 불러요? 주님! 주님 찾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소생시켜줘요. 자빠질 때 소생시켜줘요. 뿐만 아니에요. 아주 자빠질 때가 있죠. 아주 실패할 때가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 말이에요. 다혈질적이고 그러니까 주님 다 다른 사람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다 돌보 늘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진심을 말한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고막해지니까 이게 뭐 우리 편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 계집들 당신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무슨 말이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되어 그런 거 아니에요. 겁이 나서 그랬죠. 뭐 약하니까. 나중엔 저주까지 알았어요.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 조반 해놓으시고 조반 잡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해서 물었어.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3번씩 묻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니까 꼭 좀 알아차리라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다고 그래요. 난 그 해석 난 믿지 않아요. 만일 정말 주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말이야 나 3번 부인하시니까 네가 나 3번 사랑하느냐 묻는다 그렇다면 나 그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람이 나를 부인은 했지만은 약해서 부인했지만은 겁나 부인했지만은 사랑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양이 자빠지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양은 쉽고 편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양이 가다가 요 엄폭한 모래 웅둥이 따뜻한데 있으면 요 엄폭해줬다 하다가 말랑말랑하지 말이야. 쉬운 거, 편한 거. 우리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쉬운 거, 편한 거 좋지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편하고 쉽습니까? 공부 안 하고 방학하는 게 쉽습니까? 네? 솔직하게. 방학하는 게 좋죠. 뛰는 사람은 걷는 게 편해요. 걷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쉬워요.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편해요. 누워있는 것보다 자는 게 편해요. 자는 것보다 아주 자면 더 편해. 쉬운 거, 편한 거 찾다 우리 영혼이 자빠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왜 신앙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주일날 한번 나오면 내려가서 뭐 기도회 나와라, 뭘 나와라, 공부가 나와라. 그런다고 편하게 나온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래요? 가만 놔두면, 편하게 놔두면 우리 영혼이 자빠지거든요.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 그래요. 연습, 훈련. 훈련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올림픽에 그 운동 선수 챔피언들이요, 그거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 그 실력이 향상되잖아요. 독일 말에 아우페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 조금 어려운데,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 스프링이죠, 용수철. 용수철을 보면 위에서 보면 어때요? 동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어때요? 동그란데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점점 올라가요. 우리 연습과 훈련이 이 아우페벨이에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향상하는 거예요. 여기 훈련이요. 연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오지 편하게 나온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나? 그러지 말고 꼭 훈련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서 자빠지지 말고 일어날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왜 양이 자빠지나? 양의 털이 점점 자라는 거 자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털 깎아가지고 우리 옷도 만들고 다 그러는데 이 털이 그냥 자라는 걸 놔두면 오줌도 묻고 똥도 묻고 해가지고 여기 굳어진 다음에 나무가지가 있는데 이걸 고치고 지나가면 걸려가지고 뱅그라고 나가 자빠진대. 이걸 해석하는 분은 취미나 오락이라고 그래. 아하비, 취미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너무 길어지면 잘못해서 내 영혼이 자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저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농문기가 되게 되면 다 농사하려들 나가고 그러니까 집에 신방해봐야 뭐 그 밥하는 아줌마밖에 없고 다 나가고 또 마음 같아서는 그저 어느 집 가서 좀 도와주고 싶지만은 몸은 하나인데 어느 집은 없고 다른 데는 못 없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강에 나가서 낚시질하는 걸 배워가지고 낚시에 취미가 붙었는데 여기 혹 낚시질 해보신 분 계세요? 요건 진짜 해보기 전에는 제가 아무리 몇 시간을 설명해도 그 재미를 모릅니다. 고기가 안 물릴 때는 그렇지만은 물리는 순간에 후두둑 하는 느낌, 필링. 이거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 재미에 낚시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낚시에 재미를 붙여놓으면요,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 건 난 어릴 때 우리 동네 목사님하고 방학 때 가서 낚시를 해서 낚시를 해봐서 하는데 해가 뜨려고 할 때, 해가 먹을게 뜨려고 할 때 고기가 잘 물리고 해가 지려고 할 때 되게 잘 물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너무 재미가 있어서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재미 붙여서 낚시질을 하는데 한 번 낚싯대를 메고 이제 일찍 나가는데 어느 여 집사님이 종장을 하시고 성경 찬송을 끼시고 어디 가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집사님 아침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가다니 오늘 주일날 예배당 가지요. 목사님이 글쎄 주일날을 잊어버렸어요. 낚시하다가. 낚시질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너무 길어놓고 깊어놓으면 이게 잘못돼가지고 목사님이 주일날을 잊어버릴 정도로 돼요. 그거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프하는 분들도 그래. 골프 재미있게 연습하는 사람은요, 잘 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하고, 안 되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아서 하고, 그래서 재미부터 놓으면요,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대요.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가 좋지요. 친구 사귀는 게 잘못 안 해요. 그러나 친구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잘못될 것 같으면 그 친구는 잘라버려야 돼요. 힘들지만 잘라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내 신앙이 타락해요. 세상 거의 재미있지만은 거기에 너무 깊어져 놓으면 내 믿음이 자빠져요. 왜 자빠져요? 양이 너무 살이 찌면 자빠진대요. 살이 비등비등 찌면 생산도 못하고요. 또 그 다리는 가는데 왜는 무겁고 하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몸이 위가 좀 충실한 사람이 그 사람은 다 지나가다 돌 한 번 잘못 부딪혀도 나가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좀 부한 사람, 우량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 절식. 절식이 쉬워요? 힘들어요? 이거 그걸 해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엄마가 걱정하고 아빠가 걱정하고 애들이 걱정해도 그래서 알긴 알아.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애들 다 나간 다음에 안 못 갔다고 그러다가도 냉장고 누가 여는지 아세요? 왜? 안 먹으면 나 그런 분의 말 들어봤는데 하늘이 노라대요. 왜?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있는데 이게 둘을 안 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해서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강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절식, 단식 요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에 끝나고 한 데 가보았는데 원하는 대로 침대 원하면 침대 주고 담요 원하면 담요 주는데 일단 입원한 다음에는 그날부터 하루 3끼 녹즙을 3컵을 조반 점심 저녁을 줘요. 다른 게 잃지 않죠. 그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트레이너를 시켜가지고 10리, 20리 곧고 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이틀 정도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간 거니까 그저 힘들어도 하는데 한 사나흘지라면 배는 고프지요. 맥은 없지요. 근데 곧자지, 뛰자지. 하니까 뭐 트레이너한테 난리가 나. 야, 이 자식아, 사람을 뭐 어떻게 하냐. 너 사람을 죽이려 드냐. 뭐 난리가 나. 그러나 트레이너는 그거 듣지 않아요. 들은 척만 쳐서 그대로 뛰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하고 나면 10kg이 빠진대. 그러고 나올 때 150만 원 내고 나와요. 야, 안 내기고 돈 받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 하던 일이 잘못돼가지고 금전적으로 매덕이 손해난다든지 몸에 병이 콱 난다든지 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죽는다 산다 하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저 세상적으로 너무 살이 쪄가지고 자빠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다이어트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거쳐야 돼. 이걸 통과해야 돼. 왜 자빠지나? 너무 힘들면 자빠져요. 제가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 이전 차장 떠났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참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 그만한 분이 참 쉽지 않아. 정말 그런데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고 처음으로 신의주 제2교회를 부임했대요. 그러니까 새내기 목사인데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더래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해서 신의주에 그 압록강이 있는데 압록강가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누구도 보지 않는데 나가서 빠져가지고 정말 막 기도보다도 그저 억지를 썼대요. 하나님 나 이거 목회 못하겠어요. 나 이거에 못하겠어요. 나 데려가든지 그저 어떻게 하는데 맘대로 하세요. 난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그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니 자빠져 있는 자기를 붙들어 세우더래. 그때 힘이 싹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70평생을 목회하게 됐다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종들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요거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인도해줘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나?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매주일 여러분 한 구절씩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따로 했었는데 그거에 확신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분 좋고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가고 교회 사람들 다 하고 그럴 때는 정말 죽어도 천당 갈 것 같아. 근데 조금 그러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내가 이제 천당 갈까 말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전에 저 노량진 교회 목사님 말씀드리고 오늘 안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신방을 갔더니 거의 다 임종이 갖고 왔는데 뭐 집사님 이 세상에서 다 사셨지만은 이제 이 땅에서 장막지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난 천당 갈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믿으세요? 그 말씀이야 믿지요. 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믿지요. 근데 왜 그러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당 갈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왜 이단으로 쫓겨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래요. 집사님 구원 받았어? 글쎄 나 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내가 교회 대견인에서 나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 이거 헛믿은 거야. 우리한테 와봐. 구원이 뭐라는 거 확실히 가르쳐줘. 그래? 그래서 쫓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요. 그럼 어디서 이거 확신하나?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더러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은 성경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천만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지 않았어요. 이전 옛날과 달라요. 미신에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맞게 하냐 안 하냐 하는 걸 상고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무조건 말씀한다고 아멘만 해가고 되는 거 아니거든. 뭐야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는데 의가 어디 있어요? 바른 거 아니에요? 직선 아니에요? 제덱이라고 쓰는데 히브리 말로 제덱 직선이야. 세상에 직선이 사람이 직선이 있어요? 의는 몇 사람? 몇 사람 있다 그랬어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우리는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그럼 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한 표를 여러분 여기 썼는데 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가령 피아노 레슨을 했을 때 학생들 얼굴 안 봐요. 그냥 쳐놓고 쳐요. 그러면 저 학생은 어느 선생님한테서 레슨 받은 학생이구나 하는 걸 저 알아요. 왜? 그 선생은 그런 스타일로 피아노를 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하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한 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갈 때 과연 저분은 예수님을 닮은 구분이가. 요한복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미워하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는 미워 안 해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라. 우리가 그냥은 직선 걷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직선으로든 잘을 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재간 없어도 직선 걸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따라가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 보세요. 내가 산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 이상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나? 밝은 길로 간다든지 평탄한 길로 간다든지 좋은 길로 간다든지 시원한 길로 간다든지 영광스러운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나?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양을 키우는 데는 해발 300m 이상 되는 데서 키운대요. 왜냐하면 양은 털이 긴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운 데는 병이 자꾸 나니까 안 돼서 좀 높은 데서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게 되면 더워서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소위 여름 목장이라고 메사라고 하는데 여름 목장이 있대요. 그 목장을 여름에 올라가곤 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골짜기가 있고 캄캄하고 돌짝밭이고 가시농쿨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서 한 번만 잘못되면 떨어져 죽고 위험이 있고 이런 길을 따라 올라간대요. 그러면 양들은 왜 편안하고 좋은 시냇가를 내놓고 잔잔한 초장을 다 내놓고 이런 높은 힘든 길을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투덜거리면서도 올라간대요. 그러면 목자는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 골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나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로도 주님이 함께. 이게 중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골짜기예요. 왜 그런지 모를 골짜기예요. 요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골짜기를 걸었어요. 전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봤어요. 부모님들과 형제와 관계에 꿈을 봐줬어요. 그래서 꿈 얘기해가지고 야단도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17살 났을 때 아버지가 형들 양치는데 좀 위임을 갔다 와라 하고서 색동을 해입혀서 가다가 형들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꿈쟁이가 온다고. 저 그냥 와도 에이 참에 어제 없애버리고 말자 해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무릉도에 넣었다가 무릉도에 넣어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그거 뭐 저 애굽으로 가는 대상이 있는데 그 돈을만 받고 팔아가지고 우리 돈 내가지고 그건 팔아먹고 말자.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양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저 이렇게 양을 맹수한테 잡아먹인 거다고 그래서 거짓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돈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바로 왕을 지키는 그 경호대장 집에 뭘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신세가 남의 집에 종될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지만은 내가 이런 사람 종될 사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 억울합니다.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한테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적 없어요.
종의 신분이 됐을 때는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했더니 하여간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요셉이 훌륭하게 보였으면 그것을 모든 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내 아내만 건들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할 정도로 신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보디발 장군이 집이 복을 받을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은 어디 가나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야 돼요. 양은 양의 발자국 남기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개는 무슨 발자국? 개 발자국이지요. 그러게 내 발자국이, 발자취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데 난 언제나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발자취가 남겨야지. 장로님 발자취가 남겨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나 발자취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할 일 생기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 생기지 않았어요. 그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 말로만 윙크를 하면서 벼락에 놓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하다가 한번 나쁜 짓 하자 우리가 나 그럴 수 없다고.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얼굴이 준수하고 이뻤더라 그랬어요. 잘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의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그건 애경입니다만은 그 얘기가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보디발의 그 미세스 보디발에 뭐 돈 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모아놓고 뜨개질도 하고 또 수도 놓고 이제 그러는데 밖에서 요셉은 일을 하는데 보디발 미세스 보디발의 친구가 술을 놓다가 다른 데 보다가 바늘로 손가락을 칵 찔러서 피가 나고 아이고 그래서 그래 너 왜 그러니 그래 말 봐라. 이제 창피하지만 저 밖에 있는 요셉이 저 사람 보고 내가 정신 빠졌다 그것만 이렇게 손가락에 바늘로 찔렀다고. 그랬더니 미세스 보디발이 하는 말이 야 말도 마라.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그런다. 그 정도의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다고 피해 도망갔더니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자, 이러기를 몇 년 지났어요? 몇 년이요? 13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3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창세기 가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요셉이 이겼어요. 애굽의 총리 되신 다음에 다 굶어 죽게 된 자기 형제들, 친족들 다 다려오게 했지요. 국가적으로도 많은 공헌을 했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형들이 무서웠죠. 왜?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겁니까?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원수한 갚습니다. 당신들은 나 해하려고 했어요. 나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골짜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에 뭐랬어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캄캄한 골,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패스하면 됐다 하면 놀라운 축복으로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절대로 소외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이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유대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불못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어요. 하여간 그들을 박성 지어가지고 불이 놀라고 하던 사람이 다 죽을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몇 사람이 걸어다녔다고요? 네 사람이 건너네. 그 네 사람이 누구예요? 넷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옷에 고철을 하나 안 걸리고 머리칼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못하게 했더니 그래도 하루에 3번씩 동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저것 보세요 해서 결국 어디요? 사자굴에 던짐 맞지 않았어요.
던지기만 하면 사자들이, 굶은 사자들이 공중분해할 정도로 그런 위만 내려 던져받았지만은 다니엘이 이튿날 다리오 왕에 찾아가서 우리 할아버지 잘 섬겼고 우리 아버지 잘 섬겼고 나도 잘 섬긴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내가 착각을 했지 해서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 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혹시 내가 살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너를 건지셨냐 했더니 멀리 굴 속에서 대왕이 오만세수를 하세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살아나 있습니다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그를 건지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하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갈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약해지지 않아야 돼요. 네, 이거 가정 얘기 하나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23살에 세상을 떠났고 우리 삼촌이 2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난 우리 박씨 가정 그저 다 20대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아주 수제만 가는 학교인데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한 10리 올라가고 걸어 올라가면 고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탄광이 있는데 그 연탄 캐는 사람들 있고 그 아이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닷새만에 한 번씩 시장이 모였거든요. 장날 모이면 그 이제 시골 아이들이 뭐 사랑 구경도 하고 또 운 좋으면 그저 엿도 하나씩 사 먹고 그러려고 이제 가는데 혼자 가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에 5명 깡패 아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시골 아이들하고 뻔하잖아요. 거기는 그 연탄이 묻어가지고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새까맣고 이제 그러는데 시골 아이들 뭔지 뿌옇게 묻은 거 가지고 가는 거 그냥 오지 않고 또 용돈돈 갖고 올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때려가지고는 그 용돈돈 빼앗아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나는 그 따라갔다가도 5명 그 깡패 아이가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한 거예요. 난 계산이 있거든요. 매 맞고 돈 뺏기는 것보다 매 안 맞고 돈 안 뺏기는 게 낫겠다 하는 계산이 서가지고 도망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도망 안 오고는 좀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내가 말이야 돈 안 뺏기고 매 안 맞겠다고 도망을 해. 좀 창피하고 그래도 또 정신 차려보면 그게 난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한번 여름방학 때 우리 삼촌이 아주 센 삼촌인데 왔어. 운동 잘하고 이제 그런데 그때 이 얘기하다가 삼촌 난 그 고민이 가서 엿도 사먹고 사람들 좀 구경하고 싶은데 아고 갈래도 깡패 아이들이 무서워서 못 가. 그랬더니 우리 삼촌이 눈 똑바로 뜨고 저 시기 왕룩거리가 내가 어릴 땐 눈이 조금 컸어요. 왕룩거리거든 저기 나 사내 새끼야 말이야 맞아 죽을 땐 죽어도 이렇게 도망을 친다는 게 창피하지 않냐? 내가 갈까? 다른 말을 모르겠는데 내가 갈까? 그런데 정신이 탁 들대 삼촌 정말 나보고 갈 수 있어요. 가자.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친구들하고 나 혼자 못 가는데 우리 삼촌이 온다니까 이제 삼촌이 돼서 나는 앞에 혼자 걸어갔어요. 마음이 든든해요. 아니나 다를까 14km를 걸어서 올라가서 동네 오구에 들어서니까 꽃깡패에 5명이 딱 나오는 게 전에 같으면 또 저랑 나이지. 근데 이상해요. 삼촌이 돼 있다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옷을 가다듬고 적 가는데 두 아이가 나오더니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탁 치더라고. 이건 나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같으면 난 기절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삼촌이 돼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을 뚝 부릅뜨고 왜 이래? 그랬더니 요거 하더니 날 딱 치더라고. 딱 소리가 나는데 난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아이쿠 하고서 끝났는데 딱 소리는 났는데 내가 넘어지질 않았더라고. 이상하다 해서 눈을 떠보니까 나를 때리려고 하는 두 아이가 거기서 그대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아마 그럼 난 무슨 운동인지 모르지만 나를 치려고 할 때 탁 우리 삼촌을 하다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자빠졌어. 내가 이거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남한테 매는 맞아봐서 내가 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누이 동생들이 내가 맨 맞고 들어오면 가서 오빠 누가 때리느냐고서 싸움해서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그때 내가 한 번 큰 소리 쳤습니다. 누구 또 없냐? 한 놈도 없잖아. 두 녀석은 나가 자빠지고 세 녀석 어디 간 도망가. 내가 힘써서 이겼어요? 우리 삼촌 덕에. 그래, 이게 중요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를 맡을 때 두려운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재미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반복했어요. 그 다음 나온 말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심스럽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런 가운데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절대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기자단이 찾아가서 각각 당선을 축하하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각각께서는 참 실패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호호 웃으면서 뭐 내가 실패 많이 한 게 세상에 아는 일인데. 근데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나한테 와 속삭였어. 야, 그만둬라. 포기해라. 끝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말씀했어요. 링컨아,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나는 마귀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